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의 시엠립에 있는 스와이 덩꿈 마을에서 특히 다음 세대들을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 네 분께 찬양으로 힘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철규 찬양 사역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철규 찬양 사역자님 이렇게 7천 미라클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 소감 어떠세요? 떨리고요.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창무 선교사님이 이 캄보디아의 시엠림 스와이 덩꿈 마을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직접 촬영해서 영상을 보내주셨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영상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2000년간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흡수하며 그것을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들로 전해왔습니다. 1975년까지 불교가 국교였지만 이후에도 인구의 95%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삶 속에 정령 숭배적인 요소가 매우 강한 이 캄보디아인들의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기에 캄보디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엠립에 있는 스와이 덩꿈 마을. 오늘도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의 통로를 만드는 발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임창무 선교사입니다. 임창무 선교사 등장에 마을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반기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임창무 선교사 마음엔 사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엠립은 관광 산업이 많이 회복이 더디고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현지인 가정의 경우에 일용직이나 식당 보조, 또 마사지사나 노점상, 또 때로는 부유한 집의 가정부, 또 경비, 어떤 집은 또 툭툭이 기사 정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은 망고숲 지역아동센터. 캄보디아 아이들을 향한 임창무 선교사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망고숲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매일 오후 방과 후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이기에 학교 공부에서 부족한 것들을 재미있게 보충하고 있는데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따로 방과 후 학교 교육을 못 받는 20명 남짓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수학 공부도 즐겁기만 합니다. 또한 망고숲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매일같이 이곳을 들락거리며 마음껏 책을 읽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동화책은 물론 한글로 된 책이나 성경 동화까지 책 속에 흠뻑 빠져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봐주지 못하는 숙제나 이런 공부들을 여기서 보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되고 또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사실 이런 언어라든지 그런 이제 학습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면이 사실 좀 이제 읽을 수 있다든지 예, 학습 면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느끼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임창무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을 비롯 이 지역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아내 정윤영 선교사를 통해 한국어와 성경 말씀, 찬양도 배우는 아이들. 나날이 영과 육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배운 실력으로 찬양 대회에도 출전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통해 캄보디아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길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 내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20팀이 넘는 팀이 참가를 했는데 저희가 3등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성취감이나 좀 더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아이들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 여기 캄보디아에는 사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서 이 예수님도 그냥 그 하나의 신으로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것을 계속 저희가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정윤영 선교사가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친근적이다. 와, 진짜 대박. 오늘 저녁 메뉴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이거 떡볶이가 차가워서 그런지 물도 차가워진 것 같아요. 이제 건지면 돼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돕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만 한 정윤영 선교사. 그 감동까지 그대로 양념에 담아 오늘 더 맛있는 떡볶이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정윤영 선교사표 떡볶이는 영양 가득한 채소를 듬뿍 넣는 것이 특징인데 골고루 채소를 넣은 후 떡볶이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어묵과 함께 아이들의 손맛까지 더해진 가래떡을 넣으면 그야말로 여기가 한국인지 캄보디아인지 모를 맛있는 떡볶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짜잔! 드디어 영양 가득한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택 주방은 5 식구가 식사하기에 비좁아 이렇게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오늘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 가정. 이게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뭘까요? 엄마의 떡볶이. 뭘까요? 엄마가 해준 음식.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뭘까요? 이 화목한 가정엔 특별한 간증이 있는데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35 결혼 준비를 하며 콜링을 받은 임창무 선교사.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사역하던 중 인도하심에 순종해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출산을 한 달 앞둔 셋째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생후 2개월과 6개월, 2차례 시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선교지로 나가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나 우리 며칠 만에 보는데. 우리 하민이가 6개월 때 이제 10시간의 그
그 대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 선교 갈 수 있겠습니까? 였어요. 아이가 이제 막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선교 갈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은 아마 저희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민이. 하민이 사랑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오직 기도로 구하고 또 구하며 생명도 선교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했던 시간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캄보디아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시장을 찾는 임창무 선교사. 주중에 있는 사역과 주일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간식을 위해 늘 이렇게 큰 장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재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을 보면 보통 반나절, 온나절 다 쓰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략 한글학교는 한 주에 한 80명 정도의 간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100불 내외의 간식비가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는 부식비와 간식비 이런 걸 포함해서 대략 한 100불 정도의 한 주에 부식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이 지역에 사는 다문화 가정들을 중심으로 한 한글학교 사역이 있는데요. 매주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팝콘 같은 과자류로 준비한다고 해도 80인분을 준비하는 재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매주일 오전 망고숲 지역아동센터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에도 30명 내외의 아이들이 출석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이기에 늘 과자를 비롯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간식 비용으로 25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주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된 아이들인데요.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아이들. 그 가정은 물론 캄보디아 복음의 통로가 될 아이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단지와 가족 중에 한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창무 선교사의 한국어 설교에 아내 정윤영 선교사나 현지인 교사의 캄보디아어 통역으로 설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 말씀이 끝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 바로 말씀 암송이 시작됩니다. Hai Prokor
ពួកម៉ាឌៀនមកក្នុងសន្តាប់ដៃកណ្ដាប់ដៃរបស់អ្នកដោយសារមនុស្ស300នាក់ដែលក្បង់ទឹកផឹកនេះ 사사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삶에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저 단순히 생계와 또 어떤 향락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Som opriapun chompo ka anunyat auyong ban lu priapun tu lobo pria hai ban protium prokun priapun nung omnodal yong som joy priapun tulni tambai pongka pol kunong chibot lobo yong som aoy priapun tul trong amen. Amen.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가는 시간. 임창무 선교사는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Som pria pratiampo som pria pratiampo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캄보디아 시엠립 스와이 덩꿈 마을 아이들입니다. 인구의 95%가 불교도의 정령 숭배 사상이 강한 캄보디아. 이러한 캄보디아 시엠립의 가난한 스와이 덩꿈 마을에서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 대회는 어린 세 자녀와 함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 그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그 모든 필요와 수고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위로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이 모일 때 부모가 오토바이를 타고 데려다 주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대대로 이어진 불교 집안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오는 그 부모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향한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특별히 캄보디아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헌신하고 계셔서 네. 우리 임선 교사님을 비롯해서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그 특별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철규 찬양 사역자님은 이제 우리 임창무 선교사님 가정 사역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웃음소리가 참 많이 나는 게 네.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고 은혜가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렇게 비난대 처할지라도 또 부한대 처할지라도 이렇게 두 분이서 웃음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만족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또 네.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교와 정령 숭배 사상이 강한 캄보디아. 이러한 캄보디아의 시엠림에 있는 스와이 덩꿈 마을에서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님 네 분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특히 이 지역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망고숲 지역 아동센터와 예배를 통해서 이곳 아이들에게 복음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지금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님 네 분과 영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직접 만나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창무입니다. 네. 네. 아유, 그냥 울는 얼굴이세요. 네. 아마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막 다 웃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사역하시는 CM립의 스와이 덩꿈 마을이 궁금합니다. 임 선교사님 빈민가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지역이죠? 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시엠립 시내 번화가에 가까운 동네예요. 아주 빈민가는 아니고요.
도시일수록 왜 그 낙후된 동네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네. 저희 사역지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 일용직이나 경비원 또 노점상 같은 일들 하시고요. 또 결손 가정, 엮이는 가정, 뭐 도시 빈민, 또 저소득 다문화 가정들이 주로 저희 사역 대상 지역입니다. 네. 정윤영 선교사님, 이 캄보디아의 불교도가 95%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정령 숭배 사상도 강하다고 하는데 이 정 선교사님이 직접 느끼시는 이 지역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떤가요? 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손목에 빨간색 줄이나 이런 오색 줄을 많이 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악귀를 물리쳐주고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불교적인 풍습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나 차 핸들, 뭐 사이드 미러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빨간색 줄을 메고 다니면서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윤영 선교사님, 이 셋째 따님 지금 건강 상태가 참 궁금해요. 이 출산 한 달 전에 상황은 어땠고 또 이후 어떤 치료 과정들이 있었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그 출산 전에 이제 막달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갔는데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해서 사실 좀 당황스럽고 좀 놀라긴 했는데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출산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생후 2개월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9월에 저희 하민이 이제 심장 시술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심장 쪽에 폐동맥이 아직도 많이 얇은 데가 있어서 하민이의 그런 성장 발육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권유를 하셔서 시술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민이는 지금 만 6세, 만 6세가 되었고 또래보다 체구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네. 특별히 임 선교사님은 선교지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그런 말씀이었다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두 분에게는 이 선교지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꿋꿋하게 그 아이와 함께 가셨는데요. 그때 어떤 심경으로 기도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당장 애들이 이제 감기라도 걸리면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교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실한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렇게 쉽고 가벼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지로 이렇게 기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고 정말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또 각오와 사명을 또 더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캄보디아 시엠립의 이 스와이 덩꾼 마을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시면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새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보실 때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아이들 보면. 그 아름다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장 좋은 곳을 주어야 될 그 사랑의 존재로 깊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지에 와 있지만 뭐 현지인 아이들이든 또 때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든 또 때로는 또 한인 가정 아이들이든 구분하지 않고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 집안의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삶에나 이 신앙의 변화들이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사도신경을 이제 매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봉독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이렇게 사도신경이 꽤 길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매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서 입에서 이제 줄줄줄줄 이렇게 하는데 단연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매주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임창무 선교사님 이러한 사역들에 이제 주일학교나 또 토요 한글 학교의 이 간식 비용만 맞아요. 해도 아까 보니까 막 많이 나눠주시던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재정들이 이제 또 계속 들어가고 또 혹시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토요 한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략 80명 정도, 한 주에 100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주일 예배 때는 한 30명 분이기 때문에 한 50불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저희가 한인 예배 같은 경우에도 주일 중식을 준비하는데 한 100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합하면 매주 한 250불 정도 내외. 네. 그리고 한 달에는 그러면 한 1,000불에서 1,200불 정도의 부식비나 간식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이 많이 이제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저희가 임대 만기가 시점이 다 돼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임대료의 2배를 요구하시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주 후원교회와 계속 협의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방향을 결정한 것은 네. 어쨌든 새로운 사역 부지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 사역들을 결실을 맺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임창무 선교사님, 이 정윤영 선교사님, 캄보디아 아이들의 영원 구원도 물론 귀한 만큼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세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애틋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 두고두고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도 네,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임창무 선교사님부터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네,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은아, 고맙다. 말없이 늘 묵묵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같아서 아빠로서 참 미안하고 고마워. 아빠가 더 노력하고 그 사랑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둘째 하람아, 늘 너무 고마워. 뭐든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해줘서 너무 고맙고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자리를 늘 잘 지켜줘서 고마워. 막내 하민아, 너를 생각하면 아빠가 늘 미안함이 많아. 조금 약하게 태어나게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리고 9월 달에 시술 잘 받고 더 튼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랐으면 좋겠어. 사랑해.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실 일을 아빠는 기대하고 있고 선교지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너희들이 되길 기도할게. 사랑해. 임선교사님, 정선교사님 두 분의 기도 또 자녀를 향한 이 마음 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줄 믿고요. 두 분 이제 사역을 위한 비전 그리고 9월에 있을 막내딸 시술까지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나눠주시면 CTS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선교사의 책무구나, 책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협력으로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역 부지가 매입되고 또 앞으로 건축까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월에 있어 우리 막내 하민이 시술이 잘 되어서 하민이가 문제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캄보디아 아이들, 한국 아이들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두 분 사역 하시는 것만큼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임창무 선교사님, 정윤영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정말 건강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CN립의 스와이 덩꿈을 주님 품게 하셨사오니 그 지역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아직은 그 씨앗밖에 볼 수 없사오나 주께서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두 선교사님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은이 하람이 하민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9월에 하민이가 시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는 이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불교와 정령 숭배 사상이 강한 캄보디아, 이러한 캄보디아의 시엠림에 있는 스와이 덩꿈 마을에서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님 네 분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특히 이 지역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망고숲 지역 아동센터와 예배를 통해 이곳 아이들에게 복음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특히 9월에 막내딸 7살 하민이의 폐동맥 쪽 혈관 재시술도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시 함께 하시는 우리 이철규 찬양사역자님, 오늘 임창무 선교사님 또 정 선교사님 사역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은혜로 하루하루 사명으로 하늘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교사님께 이제 또 찬양으로 힘 대드리려고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떤 찬양 준비하셨어요? 미랄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이철규 찬양사역자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네.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두 분을 통해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 위에 우리가 기도를 더해서 또 후원을 더해서 멈추는 일이 없이 네.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음에 이루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간증하는 시간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에게 네. 늘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소식들이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2022년 12월 19일에 열방을 향하여서 소개된 에콰도르 김창호, 김영애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네. 에콰도르 나포주 떼나를 중심으로 정글 지역에 들어가셔서 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로 들어가기 그 어려운 맞아요. 곳은 오토바이로 그리고 8시간 넘게 배로 들어가야 그 하는 깊은 정글도 되게 많았어요. 네, 네. 바나나 왜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김창호, 김영애 선교사님 내외부는 7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정글을 계속 다니시면서 주민들을 영육간에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네. 특히 당시에 현지 사역자와 주민들에게 양계를 통한 자립을 도모하고 계셨는데 네. 이 방송 이후에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그 정글이 정말 정글입니다. 정말 화장실도 없고 네. 불도 없는 거기를 정말 이 두 분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때 나오셨는데요.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읽는 그대로 더 읽어드리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TS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출연 이후 귀한 후원금으로 자연산 양계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5가정을 선정한 것 외에 새로 4가정을 선정하였고 도계 시설도 반기계화로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첫 가정에 닭을 100수 전할 예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 한 가정, 그렇게 한 가정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표 등록 등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글교회 지도자들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성공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가족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아멘. 올려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7천 미라클과 함께한 많은 분들의 이 감사한 소식들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7천 미라클 방송을 함께 하신 후기라든지 인증샷 그리고 또 나눔에 동참하게 된 사연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래에 나오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철규 찬양사역자님도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찬양 사역자님의 두 번째 찬양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찬양으로 힘이 돼주실 건가요?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찬양인데요. 네, 그 비전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삶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찬양의 가사와 닮으신 것 같아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이철규 찬양사역자님의 찬양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네